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나 간증을 듣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새벽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매일 설교를 하니까 이게 언제적 설교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습니다. 어, 게다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기도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어떤 문제든지 풀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요 열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그냥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것을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는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산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가 기도에 있어서 더 무거운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과 바른 기도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두 축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와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도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럼 도깨비 방망이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고 싶다면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차종, 색깔, 배기량, 제조사까지 몇 년식인지까지 밝히면서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어떤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디에 있는 몇 평짜리 무슨 아파트 심지어 얼마에까지 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 주변에서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또 뭐 40일, 100일 철야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건물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집을 주셨다, 이런 분들을 종종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서 돈이고 부동산이고 뭐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는 실제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구해도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가요? 혹시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물어보셨냐고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래서 바른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간에 중단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기도를 할 때도요, 바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그것에 대한 핵심은 답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면 부모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구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달라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안 달라질까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또 내가 뭐 직장에 취직하는 것, 기도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늘 구하는 것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62장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과 은혜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포로된 자들, 그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수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명이 이 파수꾼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파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만이 아니고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사역 그 자체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잊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지라도 그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도 사실 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내가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식사 준비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기르든 장사를 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도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뭘로 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뭘로 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부르신,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불렀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뭘로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연수만큼 쌓였던 경험과 나름대로의 능력과 지혜로 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는 겁니다. 가정도 기도로 섬기는 거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기도로 하는 거고, 인간관계도 기도로 하는 거고, 여러분 모든 일은 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케냐에 마크 브라완이라고 하는 8살 난 고아가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14살에 죄를 짓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년 뒤 22살에 그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지만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매일 40일간 매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노숙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2명이 둘러서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정신 이상이었던 사람, 주변 사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정신 놓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크 브라완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역자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기도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절대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결정되면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서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이 기도의 방법은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혹은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 아랠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도 중단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일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일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요, 안 써본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면 몸에 근육통이 오잖아요. 힘든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힘들다는 건 내가 아직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할 때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언제나 기도할 때는 주님만 주목하셔야 합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결과에, 그러니까 되어질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젠 기도하기도 지쳤어 라고 하면서 기도의 의욕이,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돌아보면 무언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하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배반당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바쳤는데, 나는 이렇게 내 물질도 바쳤는데, 내 건강도 바쳤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일, 결과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순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한국 선교의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셨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들의 되어진 사역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아시잖아요. 되어지는 사역의 결과물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길을 걸었더라면 진작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가문은 지금 5대째 대한민국을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인간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편안하고 부담 없이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스스로가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정말 감사했던 순간들, 그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정말 삶에서 막 일들이 잘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칭송받고 높임받고 막 그랬을 때 제 안에서 정말 감사가 넘쳐났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감사의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미 나눴지만 저희 하은이가 모야모야병 진단받고 서울에서 수술 날짜 받고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서울 가서 아니길 바랬죠. 솔직히 말하면 모야모야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길 바랬죠. 근데 뭐 교수님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조대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받았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아니고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막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 감사의 제목들을 그날 예수 동행일기에다가 기록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정말 감사가 이렇게 정말 넘치는 감사가 튀어나왔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너무너무 아팠을 때. 왜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은이는 계속해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수시로 뇌압이 차고 한쪽이 뭔가 쥐어짜는 듯이 수술한 부위가 아프고 지금도 계속해서 후유증들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감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힘든 건 피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은 안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박수 쳐주지 않는 그 길은 나도 안 가려고 해요. 그게 다 사람의 성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고 인정받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을 일인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큰 바다로 막혀 있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잖아요. 그냥 잡히는 대로, 애굽의 군대가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잡히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우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냐? 진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한날 한시에 떼몰살 당했다는 기록은 역사 전후에도 없겠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고요,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서 서게 됩니다. 또 그들을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에 다 수장이 됩니다.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딱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때 홍해를 건넜다고.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큰 고통의 시간들이 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며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어떻게 모른 척 하시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도,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곳이 없죠. 다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곳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그들이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과 황폐함을 주목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이 두려운 곳이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구원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힘든 곳 있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곳 있잖아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기서 도망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할 일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스스로 자리를 팽개치고 나와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내가 걷어차고 나와버렸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두운 곳에서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물이 있는 곳, 탄식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에서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담스럽다, 힘들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문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부활주일 감사헌금 또 지난 성탄 감사헌금을 월드비전에 이번 주에 보냈는데요. 거기 그 담당자 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각도 못한 큰 금액이 저희 교회에서부터 보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제가 주일에 말씀드리기 정확히 금액은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60 몇만 원 정도가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놀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첫 번째 담당자분께서는 우리 교회가 맞는지만 확인하셨고 담당 목사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것도 알고 작은 연약한 교회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뒤에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조금 무뎌진 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었고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절기헌금이 평균 한 50만 원 전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활주일 감사헌금이 200만 원이 넘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2천만 원, 2억 헌금한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가족은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언제나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힘든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말했대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말해 놓고 새벽 예배를 쉬었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한 만큼 한 2시간 정도 더 잠을 주무셨대요. 그런데 그래도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했대요. 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피곤하니까 계속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러나 저러나 힘든 일은 계속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힘든 일은 계속 터지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먼저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과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니까. 어느 사모님이 그 교회 성도님 칠순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가셨대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이냐면 사모님이 보실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성도님이시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로 살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삶은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녀들의 진로 문제나 뭔가 하나님이 시원하게 복을 주셨다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저런 성도님에게 정말 복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 아무리 목회자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성도님들한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가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복을 받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순간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단다. 이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칠순 잔치에서 사모님이 펑펑 울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수십 년 기도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변화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고,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달려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급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거 믿고 정말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항상 열매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도에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아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슨 말이냐? 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분 유랑했던 그런 유랑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바라보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들은요 나라를 회복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르쳤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끝내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걸 안 믿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근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보면요,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기도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무기고 열쇠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집 짓고 그렇게 살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좀 보세요. 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 위해서, 집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일하시려고 하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삼소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라져 버릴 것들 붙잡고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존재할 그것을 붙잡고 살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나이가, 신앙의 성숙함이 어렸을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요,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신앙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구해야 될 건 그게 아니다. 젖은 그만 먹고 이제는 밥 먹기 시작해야 된다. 이제 밥만 먹기만 하지 말고 너 이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건강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면 왜 성공해야 합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 왜 버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다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어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기도 제목이 나오셔야 돼요. 돈을 구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저 이번에 차 사야 되니까요, 2천만 원만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정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돈을 구하더라도, 차를 구하더라도, 집을 구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얼마든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사라질 것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